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하겠습니다. 가루가 됩시다. 시작. 네, 그래야 하나님이 빚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부서져 가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가루가 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셨는지요? 주께서 새롭게 빚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폭군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폭군 탄핵, 폭군 탄핵. 우리는 폭군을 탄핵하고 있습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포악한 교리들, 교황의 무오설, 연옥설, 면제부, 마리아 몽소 승천설, 마리아 무원제 시태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설 탄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죄사함 받았다고 웃고 있는 어리석은 맹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 때 저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 성상이 4만 5천 개 이상 있대요, 여러분. 한 곳에 모아놔 봐요. 끝이 보이겠어요? 사도신경을 변개한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도 주체 사상도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집단이 돼 있습니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슬람은 이단이다. 로만 가톨릭은 이단이다. 북한 주체 사상은 이단입니다. 그냥 집단 광기 종교 단체가 됐어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주체 사상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단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그런 우상과 폭군을 탄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정치적 발언하려고 일부러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대학교에 구약신약에서 시편 전문가가 김정우 교수님 은퇴하셨는데요.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서에 나온 제목을 제가 착안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포악한 자를 탄핵하시는 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2편에 대한 김주석 박사님의 주의 제목이고 그 주에서는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이 52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폭군 사울 왕과 폭군 도액이라고 하는 그의 종, 그들이 등장하여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을 한 칼에 도륙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시편 1편에 나와 있고 시편 전체 흐름에 해당하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고 사울 왕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몰락을 하고 맙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도액을 탄핵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2편 1절은 가로치기죠. 가로치기 안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시작. 다윗의 마스길. 너무 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안 읽으면요 내용을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정확도 높은 성경 주해를 하려면 읽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 1절로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1절로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고 계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 뭐라 그랬어요? 마스길 하는 게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다윗의 시 마스길, 교훈, 그죠? 교육, 교훈, 훈계, 가르침. 정확히 마스길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서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하는 것은 고라의 자손에게 마스길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라라고 하는 반역자 집안이 왕에게 마스길 할 수 없고 선생님과 스승,
왕이 맞서길 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하는 걸로 보아 역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는 시편이다 하는 겁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자, 에돔이에요. 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에돔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봐요?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그 에돔이 어떤 국가를 또 멸시하고 인신매매하고 그랬다고 오바댜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죠? 국가의 문제죠. 이거는 이제 야곱과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면 국가와 국가의 문제도 역시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방관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오바댜서 1장에 써 있습니다. 방관도 죄예요. 따라하세요. 방관도 죄다. 죄예요. 왜? 나야 난 그거 안 섞이면 돼 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방관함으로써 여러분 후손들이 그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좌표요. 여러분이 교통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시청해도 아직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자손들은 여러분을 표지판처럼 보고 이러지 않아요? 엄마, 오늘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볼래. 정말 회심한 아이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에돔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늘 야곱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에서와 에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때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뒤에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죠?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 헤롯이 누구 지파예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성탄하신 주님. 별이 없어. 왜 나는 별을 딱 가리켰는데 어디 갔어요? 작년에 있던 별이 어디 갔지? 네, 승천하신 걸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2세 미만 싹 누가 죽이려고 한다? 에돔의 후손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그 여인이 한 아이를 잉태했는데 12별을 썼고 해달별을 신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누구예요? 하얀 용이죠?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붉은 용. 에서는 피부가 그죠? 그런 심볼리즘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방에 가요. 이런 토타 스크립투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죠? 자, 지금은 뻘건이들 누구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 에돔의 문화는 지금 현대 사회에도 만연해 있어요. 교회와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도액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fear, God fear 하면은 경외심이 되는데 그냥 fear 하면은 그냥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무서워할 만한, 무서워하는, 무서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다윗 그리고 제사장 어떻게 해요? 고자질을 해서 사울 왕의 칼로 죽이게 됩니다. 리버브가 잠깐 들어갔네. 하우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 이 고자질을 하는데 이 하는 역할이 꼭 뭐와 같냐? 욥기에 나오는 사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딱 가면요. 판사가 가운데 있고 원고가 오른쪽에 앉고 피고가 왼쪽에 앉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검사가 앉아 있는데 구형을 청구하는 게 검사입니다. 전 안궁현우 목사는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걸로 보아 3개월 징역 및
300만 원 벌금에 처하는 게 합당한 줄로 압니다 하는데 내 눈을 못 봐, 그 검사가. 지도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이만 보고 넘겨요, 지금 3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판사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 아직 1심도 안 났어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직 1심도 안 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도액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과 같은 자고, 여러분 마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그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돔인 도액,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에돔인 도액. 아하, 이 에돔인 도액, 두려워할 일을 늘 벌리는 에서의 그 빨간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자, 힘과 권능과 4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또 내일부터는 식당에 또 뭐 백신 맞은 사람만 6명 모이고 안 맞은 사람은 1명이고, 이제 또 두 번째 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젠 예배 가지고 쇼를 하더니 이젠 백신 가지고 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교회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셧다운 하는데 대형교회가 자진 폐쇄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역사를 쓰더니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배론을 목사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요청한 적 없어요. 정부가 요청한 적 없다고요. 백신 맞은 사람만 예배당 들어가라라고 정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맞은 사람 있으면 100%고 안 맞은 사람 섞이면 절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장들부터 해서 증경총회장들부터 해서 메가처치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DNA에 문제가 있거나 알러지, 백신 알러지가 있는 분들 영원히 예배당 못 들어와요. 그게 목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교회 헌금을 내야겠어요? 도액에게 로비를 하면 도액이 뭘 할까요? 칼을 삽니다. 그리고 85명의 제사장 목을 따요. 여러분 어디다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다가 회비 내고 있어요? 그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 지금 난리라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교단은 왜 입 싹 닫고 있냐? 저희 합동 측은 60년 전에 전쟁 끝냈어요. WCC, W만 꺼내도 우리 교단에서는 죽어요.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이 6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런 단체장들한테 흘러가고, 유상 빌딩 연회장 빌리고, 이번 주에도 국가 조찬 기도회 한 거 보셨어요? 그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 초대하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 그들이 거기 올까요? 거기에 여러분 헌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냈던 그 소중한 헌금이 당회 재정으로 들어가고 노예의 상임비로 올라가고 세례 헌금으로 총에 올라갑니다. 그게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이에요. 그게 그런 데 쓰여요. 에큐메니칼리즘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헌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쇼로 인해서 이젠 백신 쇼까지 왔는데 2년 동안에 저에게 전화 오고 문의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희 교회는 분당에 있는 땡땡땡 교회인데요, 강남 서초구에 있는 땡땡땡 교회인데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성도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거기서 예배하고 있더라고. 이제 문 열렸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상담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을 해야죠. 그런 교회 헌금해서 여러분 자식들 신앙 좋아질 리가 없어요. 도액과 같은 문화가 왜 아직도 왕성하냐? 도액에게 칼을 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거 봐요. 결국에는 그 도액이 칼을 갈아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총회장들도 똑같아요. 이번에 한교총, 교단 일이니까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교총 총회를 했죠. 작년에 예배 셧다운 하겠다고 사인했던 그 총회 말입니다. 교회 연합체 한교총. 이번 주에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가 파행이 되었고,
무기한 연장으로 파행으로 끝났어요. 왜 파행이 되었을까요? 안건 중에 대표회장을 할 수 있는 헌법이 있는데 그들의 규칙이 뭐냐? 현역 총회장들만 대표회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려고 누군가 시도를 했어요. 개정. 누군지 모르겠어요. 현역 총회장 말고 총회장을 역임했던 사람, 증경 총회장들도 한교총 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게 회칙을 바꾸자. 누가 그랬을까요? 네, 증경 총회장이겠죠. 네, 누군지는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알아요. 그 인간이에요. 파행이 됐어요. 그들은 정말 연합과 화합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헤게모니의 마음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2년 했으면. 총회장도 1년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교황처럼 종신형으로 했다가는 썩고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갈아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갈아채는 겁니다. 썩고 썩어요. 로만 카톨릭의 사원에 연못에 물을 빼봤더니 애들 2개 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썩고 썩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왕처럼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사울왕처럼 종신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을 패했다고 했어요. 이미 당신은 끝났다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성령이 안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서 그 일을 도와줍니다. 악령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왜 한교총 총회가 파행이 됐을까요? 회개하십시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배가 고파서 실로의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식은 떡,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오는 거를 받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죠.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도액이 본 거예요. 에돔의 후손 도액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과 그 레위 지파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의 칼에 일격에 다 죽어나가요. 목사 85명을 죽였다. 끔찍한 인류 역사가 되겠죠. 그것과 같은 그런 내용과 같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도 도액과 같은 고자질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도액처럼 고자질하는 것도 나쁜 거겠지만 과장하고 변개해가지고 중상모략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대전에 있는 집사라고 하는 어떤 저보다 어린 젊은 형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건데 제가 일부러 그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하면은 그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변호사가 그러는데 70% 이상 명예훼손으로 빨간 줄 글 수 있대. 제가 거기서 내용 증명만 하고 딱 끝냈어요. 그냥 빨간 줄 가는 거예요. 도액과 같이 이렇게 사울 왕을 충동질하며 칼부림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을 죽이고 예배가 집례 안 되게 막아버리는 이런 처참한 일을 했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다. 1절에서 5절 악인의 삶에 대해서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5절 악인의 삶. 여러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형제는 왕이다 혹은 왕의 형제 이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죠. 아히 하면 형제, brother 하는 건데 그런 아히멜렉은 형제와 같은 왕의 형제와 같은 집안이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고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에돔같이 시뻘건 게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친구였는데 오늘 죽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냥. 예. 끔찍합니다. 끔찍해. 1절에서 5절 악인의 삶. 악인.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해요. 시편 전체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의인의 고난에 대한 탄원들이 대부분의 시예요.
두 번째, 시편은 뭘 다루느냐?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상과 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은 딱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봅니다. 포악한 자여, 이게 폭군이에요. 폭군. 그런데 어떤 폭군이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힘센 용사라고 돼 있어요. 워리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포악한 자라는 말이 군사, 군대, 장군, 용사여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계획, 이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 그게 현 정부가 계획했던 말하는 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설하고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폭로했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이 정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젠다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성공해 가고 있죠. 한국교회 10,000개가 없어지고 150만 성도가 분해됐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어요. 포악한 자들이 그런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떠들고 자기들이 앞서 다투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높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 악한 일을 할랄루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할랄루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스스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 할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그분을 할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할랄루야예요. 할랄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할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랄루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랄루 나요. 자기를 찬양해요. 김일성을 찬양해요. 사람을 찬양해요. 오늘날은 또 무슨 목사 무호설이 만연해요. A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다. B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경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황 무호설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지해요. 성도들이 눈에 보면서도 무지해요. 자기를 할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딱 정확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 너네 스스로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란 말이야.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칼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결국에는 그 악한 계획을 혀에서 이제는 발설합니다. 계획은 보통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제는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악한 전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거예요. 뱀이 여자를 꾀므로 꾀다, 속인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좋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법을 아는 의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꾀는 거예요. 표가리에 혹은 표를 얻는 일에 머리를 써서 국민들의 슬픔도 악한 일을 꾀하여 퍼뜨리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당리당략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혀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라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쐐기라는 말도 돼요. 대못처럼 쐐기, 그 다음에 불 이런 것도 되는데, 아무튼 사람의 혀는요 그런 쐐기와 같아요. 그런 불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라 온몸을 지옥에서 사르는 것처럼 태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배의 키와 같아서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혀를 잘 써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삭도,
자르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던 자가 혓바닥을 눌려서 전염시키고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일을 옹호하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있구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포악한 자, 폭군. 누구예요? 도액.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머리글을 안 읽었으면 이 52편 읽을 때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 좌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시편 읽을 때 반드시 머리글, 괄호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도액, fearing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도액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도액에게.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사울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또 불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의를 말하지 않아요. 공의, 제데크, justice, righteousness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하브라는 건데 거짓을 아주 끌어안고 있구나. 거짓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4절부터 또 보게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간사한 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혀는 사악한 혀예요. 심한 악을 꾀하며 퍼뜨리는 혀예요. 속이는 혀예요. 거짓을 사랑하는 혀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결국 도액과 같은 자가 누구냐? 혀를 악하게 놀리는 자예요. 그렇군요. 결국 뱀의 혀가 오늘날도 에서와 에돔과 헤롯과 붉은 자들의 혀에 있군요. 네,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옛날에는 A라고 해놓고 지금은 B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혀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뱀의 혀가 들어있는지, 간사한 혀가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대선이 다가오네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어록을 깨고 있는 그들, 소위 내로남불, 자기들의 어록을 깨고 있는 그들, 자기들이 한 말을 깨고 있는 그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던 자들이 부동산으로 뻥튀기를 한 자들, 자기 말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혀에서 쌍욕을 내뱉은 자들. 예? 여러분 조찬기도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도 어느 분당 땡땡 교회 다닌다고. 그 담임 목사가 우리 교단 사람인데 정말 편지를 쓰고 싶어요. 집사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합니까? 그 교회 집사랍니다. 분당 땡땡들 교회. 집사래요. 자기가 거기. 조찬기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집사가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형수한테 입으로 그런 쌍욕을 내뱉습니까? 그게 집사입니까? 잡사입니까? 혀에 간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형수한테 전화로 그런 욕을 했다고 해봐요. 저희 형수가 형님이 잘못 있다고 치고 똑같은 잘못 있다고 치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이게 성도의 sanctification,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아니 그게 참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기 보세요. 4절에 간사한 혀가 너는 남을 해친다 그러죠. 이 해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삼킨다 이런 얘기야. 잡아 먹어 그냥. 잡아 죽여 먹으려 그래 막 그냥. 에? 삼켜요.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가 그렇게 혀를 놀리니까 주님이 너를 멸한다. 이 멸한다라는 말이 그 노아 홍수 때 썼던 단어인데 destroy라는 말이에요. 갈아버린다.
멸하시며, 파멸하신다, 헐어버린다, 부셔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너가 가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상한 심령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셔져서 와야 돼요. 그러면 가루가 되잖아요. 밀가루도 부셔져 있어야 새롭게 빚을 수가 있어요. 빚어. 근데 우리가 안 빚어져 있으면 이제 주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 이 장막이 뭐냐면 회막, 초막, 텐트예요. 지금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텐트를 도액이, 사울이 장악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장막을 어떻게 한대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시편이 보여요. 그죠? 그 장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 악인, 너 주님이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나무를 죽이는 길은 간단해요. 누워서 자거라. 눕혀놓으면 죽어요. 그냥 뿌리 뽑아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뽑혀요. 악인들은 뿌리가 뽑히고 마르고 그리고 나서는 죽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장막이라고 좋다고, 내 집이라고 좋다고 있지만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이것이 악인들의 삶이라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사울과 함께 했던 에돔인, 도액, 그 피부가 붉었던 그 도액, 그에게 경고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실제로 진짜 에돔 족속은 1세기가 되어서 멸망하고 말죠.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그리고 로마의 무너짐과 함께 헤롯의 집안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끝장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됩니다. 6절에서 9절은 의인의 삶, 반대죠. 그렇죠? 악인의 삶을 1에서 5절이 말했다면 6에서 9절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삶은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은 주님이 탄핵한다는 거예요. 탄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값을 치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포악한 자, 1절에 남았던 포악한 자는 주님이 그렇게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 6절, 의인이 보고.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1편과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했던, 복 있는 자와 악인이 누구냐? 그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고, 악인은 누구냐? 그 마음에 악한 계획을 그러고 세우고 따라가고 그 길에 거하고 거기에 아예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가 악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는 그를 비웃어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의인은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오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의인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7절, 이 날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돈,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사람, 그가 악인이에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도액은 이렇게 고자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배도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돈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돔의 문화에 물들여 있는 거예요. 폭군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폭군과 에돔의 문화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은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는 마음, 계획,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나왔던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획,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여,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힘, 근력, 체력, 재력, 권력, 매력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요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7절에서 이 도액은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났죠? 내가 탑을 쌓죠?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입증했죠?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도액의 길에 에돔의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국가와 교회와 예배론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진 것도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한 것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여기 뭐 수백 개가 있는데 나 눈 시력이 2.0이야 해도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의 시력이 4.0이라고 해도요,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교회 나왔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전도자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그냥 알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으면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알고 있었고 2021년도에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할 거를 태초에 하나님 그냥 알고 예지하고 계셨다. 그 정도만 하면요. 그러면 이 2021년도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그냥 하나님은 태초에 그냥 알고만 계셨어요. 알고만 계셨어요. 예지만 예정하셨고 예정을 예지하셨고 그냥 그렇게 나온 건 그럼 여러분 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사람의 힘을 1%라도 감미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고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전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100%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 전능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은혜의 도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언돔 안에 잠겨 있을 때는 우리가 100%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짓 죄를 행하는 것은 언제예요?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 때, 이탈했을 때, 택자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존재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거듭나 있을지라도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도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도움 안에 우리는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계속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또 질문하죠. 은혜의 방편은 그럼 무엇인가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네. 여기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담군지 되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시편을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고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위로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에 잠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7절의 이야기였고,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집, 이것은 5절에 네 장막이랑 비교되고 있죠. 너 장막은 텐트야, 뽑아버리시며 뿌리채 뽑으시며, 악인의 장막은. 그런데 8절에 나는 뭐예요? 장막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성전을 말해요. 이 성전은 뽑히지 않아요. 든든해요. 텐트하고 달라요. 여러분, 돌풍이 불 때 텐트는 뒤집어지지만, 찢어지지만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더니 후 다 날라가. 둘째 돼지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후 다 날라가. 셋째는 그거예요. 그게 돼지의 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야, 푸른 감람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올리브나무, 기름나무 같아서 늘 그 기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영원히 의지하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의 인자하심은 1절에 나왔던 인자하심이랑 똑같은 헤세드예요. 밑줄을 똑같은 색깔로 치면 정확히 52편도 인클루지오가 되는 거예요. 수미 쌍관법이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너의 돈과 힘을 자랑하지 말라. 할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서 할랄루야를 해라 하면서 지금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믿는다, 트러스트,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 의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아래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의 소소한 도액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소한 그 폭군들, 꼬마 폭군들, 그런 것들을 탄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아멘.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별표 1000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쯤 됐으면 이 법은 제가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기를 높이고 할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과거형이에요. 다 이건 주님이 했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성도가 뭐냐? 하시드라는 거.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성도로 번역이 됐는데, 충실한 자, 친절한 자, 독실한 자, 거룩한 자, 충성된 자, 그가 바로 하시드, 성도예요. 나는 성도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실한가? 충성된가? 독실한가?
정말 충실하게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7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의지, 신뢰도, 믿음은 70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 하시도록 충실된 자인가?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애인과 데이트 약속을 하고 어느 장소에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을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결국에는 저 도액의 문화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도액,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두려움인가요? 어떤 것들이 지금 두려워할 fearing, 도액, 폭군인가요? 우리 삶의 도액, 우리는 처단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소소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도액은 바로 내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계획과 악한 자랑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내 마음속에 도액이에요. 두 번째, 내 혓바닥에서 나오는 불, 칼, 삭도, 죄예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52편에 특별히 혀에 대한 간사한 혀와 악한 혀에 대한, 거짓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내 삶의 그 폭군은 바로 혀에 있습니다. 늘 혀를 제갈 물리고 혀를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삶의 도액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재물의 풍부함과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 자랑으로 삼았던 것, 그것이 내 삶을 유혹하는 도액이에요. 도액. 더 나아가서 내가 도액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도액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감람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보면, 창세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한 자, 폭군들이 땅에 가득했어요. 8병 빼고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전적 부패라 그래요. 우린 전적 타락해서 다 죽어야 돼요. 노아 홍수 때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노아와 가족을 살린 거죠. 그죠? 노아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도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사실은.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이런 폭군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도 점점 폭군들이 많아지고, 목회자라고 하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폭군들이 많아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예배 드릴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이상한 제도를 스스로 압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에는요, 폭군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펼쳐보세요. 렘 9장, 여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어요. 렘 9장 24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 1066, 구약성경 1066페이지 렘 9장 24절.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 찾는 실력도 늘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의시라, 하나님은 공의시라,
이런 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23절 윗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 용사, 폭군, 워리어,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자됨을, 부함을 자랑하지 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고 완전히 디스트로이,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사탄 중에 폭군 중에 폭군, 사탄을 주님이 탄핵을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최후의 심판 1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인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다 밝힌다는 거예요. 헐, 생각까지도. 따라하세요. 생각 조심.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은 세상 사람도 하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우리는 더 나가서 생각 조심이라는, 생각도 조심해라.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혀서 선악간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돔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살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평으로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심정. 그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폭군은 폭군에게 합당한 징계를, 의인에게는 의인에게 합당한 생명의 나무를, 열매 맺는 풍성한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도액은 무엇인가? 내가 제거해야 할 폭군, 내가 제거해야 될 삶의 도액 무엇인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그런 도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지 우리가 도액처럼 악한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최대의 폭군을 탄핵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3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마태, 마가 13장 26절.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알곡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처럼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알곡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다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께서 오셔서 거짓 선지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앞잡이하던 선지자 산채로 불못에 갖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종교 지도자 폭군들을 탄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쇠사슬을 들고 나와서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 끝도 없는 무저갱 아비소스 같은 곳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최고 방어선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주님이 방어해 주시고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고의 전쟁 방어선 십자가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내 무너진 죄성이 있는 삶의 성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의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몰라서 자꾸 죄의 문제에 막 어떻게 하면 나 거룩하게 살까? 나 죄 지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죄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냥 안 넘어지는 겁니다. 페달을 안 밟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페달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에서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방어선에서 마귀와 내 삶의 도에게 공격을 맞서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삶의 두려움, 도액을 탄핵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폭군을 탄핵하고 있습니까?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52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도액처럼 나의 혀로 악한 것을, 간사한 혀를 혹시 내뱉었던 거 없습니까? 주님, 나의 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포악한 것들, 내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했던 것들, 하나님, 도액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도액과 같았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세 번째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폭군 마귀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기도로 이 시간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혓바닥, 죄를